살아볼수록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말로 정교하게 잘 맞추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부끄럽습니다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 기간이었습니다. 집안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딪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과 저와의 사이도 아주 좋지 않아졌습니다. 동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생들도 이제 자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들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도 염려가 되었고 정말 그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깊이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3 겨울에 하나님께서 교회 친구들이랑 우연히 참석한 부흥에서 갑자기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님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적어도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증거로 경험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저는 제가 언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저도 놀랄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제 안에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그만큼의 감사의 눈물을 쏟았지요. 그리고 저는 정말 신기한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친 거죠. 날마다 교회 갔고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면 반드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의 저희 집안의 우울함과 날선 대화들과 절망과 저주로 가득 찬 분위기를 절대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교회 갔고 겨울이지 않습니까? 춥고 어두운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방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비참한 생각으로 교회에 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때 제가 굳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 감정이 격하게 움직입니다. 눈물이 많아지고 말씀을 격정적으로 깨닫고 신비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 안의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고통스러운 느낌을 방언의 그 격정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녹여주셨던 겁니다.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그런 식으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저는 그때 아마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아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를 돌아보면서 어쩐지 이렇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살펴보면 그 어쩐지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의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없는 기묘한 신앙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한 1차 귀환 포로 후 공동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 포로 후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가 정비되고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 포로 후 공동체에 의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건축된 기적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성전 제도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과 도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사람 살만한 곳, 생활 터전으로서의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7째 달 초하루에 모든 포로 공동체 약 10만여 명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청원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권력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룹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일은 있습니다만은,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한 경우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삶의 터전을 갖춘 느헤미야 포로 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을 모두 다 동일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7월 초하루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 상황이겠습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포로 공동체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간절했던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들이 성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면 적어도 해가 뜨지 않았다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소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어가면 성도들에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지금의 교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심지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워십 포즈가 뭐냐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하면은 고개를 진짜 듭니다. 손을 올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면은 정말로 그때 굉장히 워십 그 동작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그렇게 하는 동작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고개를 땅에 숙이면서 절하는 워십 율동 동작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집회에 참석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땅에 엎드려서 흐르게 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감격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의 반응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만류하는 장면이 9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슬퍼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일이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감격스럽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임한 것이 신비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연결되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듣고 애통하자 그들에게 신비한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돈이나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승진이 주지 못하는 정말 깊고 신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인 겁니다. 이 즐거움은 내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임해요.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왜 기쁘지? 상황을 보면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의 본성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웃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임한 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곧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포로 후 공동체가 마주한 정말 엄혹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상황과 관계없는 신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것이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술 아닙니다. 꿀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한빛의 가족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을 발견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전율일 정도로 정말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곱째 달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은 초막절이 있는 날이에요. 그때
14절 15절 말씀에서 율법에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기록한 말씀을 그들이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레위기 23장 39절 말씀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이 레위기 23장 39절 말씀부터였던 겁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신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러분 초막절이 수장절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인 거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포로우 공동체는요 즉시 이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자고 마음먹고 그대로 초막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었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짓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정말 정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포로우 공동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월 되자마자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및 또 레위인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기뻐해라. 이웃과 나누어 주어라. 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듣고 바로 초막절로 돌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15일 주간 해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8일까지 다 초막절 주간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 절기를 알고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들 에스라나 뭐 레위인들은 아마 7월 절기가 있던 것을 모를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이 율법 담당이니까. 백성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지 레위인들이나 뭐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백성들은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몰랐어요. 저는 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7월 절기에 지키라고 한 모든 율법의 말씀에 다 그대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3장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7월 1일이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력입니다. 우리의 날짜는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력이에요. 일곱째 달 1일이 여러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포로우 공동체가 에스라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축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너희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게 나팔절의 정신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포로우 공동체가 그 나팔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달라고 청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저는 에스라에게 전기가 왔을 것 같아요. 온몸에 전율이 일지 않았을까요? 그날이 나팔절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와서 자기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죠?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에스라는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도 신기한데 일곱째 달 열흘 10월 10일은요 그 달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날이 레위기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교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월 10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는 날이었던 겁니다. 대속죄일인 거예요. 어쩌면 포로우 공동체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달 15일부터 8일 동안이 초막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뭐라고 그래요? 울고 회개하니까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날이 여러분 성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날 15일부터 8일 동안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소출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신명기 16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너희들은 그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온 포로우 공동체가 서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했던 것과 똑같은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나팔절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상징하고 이게 10월 첫째 날이었죠. 여러분 10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인데 회개와 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10월 15일부터인데 8일 동안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는 날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이 스토리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게 이게 어떻게 알고 한 게 아닌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들이 동일하게 율법책에 적혀진 10월의 행사에 경험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공동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7째 달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모든 절기들을 저절로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부흥의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쩐지 그때 그렇게 하고 싶더라. 어쩐지 그때 그 일이 일어나고 어쩐지 그 사람을 만났더라.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처럼 지나놓고 보니까 어쩐지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깨달아지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찼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왜 7째 달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는지, 왜 말씀을 듣고 그토록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막절의 율법을 듣고 순종했을 때 왜 그렇게 기쁨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어쩐지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드웨어를 갖춘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게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방어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하드웨어가 갖춰진 거예요. 이 하드웨어 안에 뭘 넣으신 겁니까? 영적 소프트웨어를 조그만하게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기능하게 되는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순종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우러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쩐지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그 어쩐지는 비단 기쁨과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또 애통과 회개도 어쩐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도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한빛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령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라고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쩐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